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 타는 재미에 빠졌었습니다. 전에 경기도에 살았는데요. 서울은 따릉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피부틴이라고 하면서 대여 자전거를 빌려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자전거길을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에 부지런히 갔다 오려고 열심히 달립니다. 풀밭이 있는 자전거길도 달리고 한강변에 자전거길을 달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빨리 갔다 와야 하기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단 목적지인 한강 난지도까지 달립니다.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달릴 때는 모르는데 목적지까지 가서 한강을 보면서 집에서 가져간 그 믹스커피를 마시고 쿠키를 하나 먹으면 피로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더 오랫동안 쉬고 싶지만 자전거를 빨리 반납을 해야 하기에 또 다시 몸을 추스리고 집을 향해 열심히 달립니다.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달릴 때는 몰랐는데 한번 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아까 많이 힘들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또 새 힘이 생기고 처음처럼 싱싱 달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목적지인 자전거 반납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앞만 향해 달리다 보면은 체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나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템포 쉬었다가 충전을 한 후에 다시 달리게 되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알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걷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전 19장을 읽었는데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하여서 승리하고 백성들과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넣고 7번 기도를 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과 기구조로 허덕이던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하 왕 앞에서 이스라엘 성읍까지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을까요? 엘리야가 행한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처형당하고 또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돌아온 다음에 또 아하 왕도 그 광경을 보았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리라는 그 기쁨으로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하 왕은 자신이 본 그 상황들을 모두 이세벨 여왕에게 고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장려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독했고 또 자신이 후원한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고 했습니다.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하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엘리야도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그 부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이니다 하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서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열심은 있었으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허탈과 좌절에 빠진 것입니다. 탈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시에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광경을 목격한 아합은 변하지 않았고 또 이세벨은 또 더욱 악해져서 자신을 죽이려 했으니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이 든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력을 차릴 수 있도록 떡과 물을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지하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광야, 슬픔의 광야, 실패의 광야, 불안과 염려의 광야, 고통의 광야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헤어날 수 없는 파국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으로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생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광야가 인생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갈이 우글거리고 하늘 위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복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보다 생수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광야를 건널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는 물론
탄식 소리, 울음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혀졌다고 생각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아름답게 이뤄내십니다. 유진 피터슨이란 학자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에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인생의 흉년이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결코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훈련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게 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이르러 기도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아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알고 또 좀 더 성숙하게 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여 탈진했을 때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성숙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왕기상 19장 9절 오늘 이건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에 열심이었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허탈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기도 붙잡혀 죽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광야에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처럼 호렙산 동굴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1년에 3월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생활하던 것을 모두 정리하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해외 한인교회가 선교를 많이 크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인도 수도인 델리에 저희 교단 장로교 한인교회가 없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델리에서 좀 떨어진 구루가온이라는 곳에 저희 가족 4명이 델리 한인 장로교회를 시작하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인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준비해왔고 또
또 목회 훈련도 받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며 선교지의 이야기도 듣고 또 상담 공부도 나름대로 하면서 준비하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첫날 먼저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청년의 도움을 받고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자고 택시를 빌려서 살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큰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인도를 가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거리에 개, 돼지, 소, 약물이 그게 돌아다니고 차는 3차선인데 2차선인데 3차선 세 줄로 차가 다니고 경적은 빵빵 울리고 거기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구는 동물이 사는 곳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도에 잘 도착하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를 하고 도착 예배로 첫 도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 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인도 구석구석을 보면서 놀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우리도 낯설었지만 그들도 우리가 낯설었는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인교회를 시작하기로 갔기 때문에 바로 집에서 주일마다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의 찬양 영상을 틀고 성도는 없지만 가족 4명이서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입학 허가가 안 돼서 한 학기 동안 실컷 자고 집에서 빈둥빈둥 실컷 놀았습니다. 살림을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보냈는데 한 달 정도 걸리게 미리 얻은 살림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빈 박스를 식탁으로 만들고 또 코펠에 밥을 해먹으며 하루하루를 캠핑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분주하게 갖추어진 생활을 하며 살다가 완전 바닥부터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내면서 한국이 그립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보고 싶고 낯선 땅에서 하나하나 적응하며 그리움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교인은 주로 주재원이었습니다. 교인이 주재원인 단점이 교인들이 3년에서 5년이면 근무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6년 동안 현지 학교 사역, 선교사를 위한 수련회, 선교사 자녀를 위한 수련회도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서 시작했지만 100여 명까지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6년이 되니까 시기상 교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힌두교가 80%가 넘는 상황에서 2015년경부터 청리를 맡고 있는 모디의 인도 국민당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선교사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법 강화에 대한 소문이 들리면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가 거부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학생 비자로 6년을 있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와서 올 한 해만 학생 비자로 버티고 내년에 사업 비자로 바꾸기로 하였지만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6년 동안 온 가족이 학생 비자로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너네는 인도에서 그만 공부하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라고 비자 거부를 하였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비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갑작스런 일이라 2개월 관광 비자를 겨우 받고 인도로 들어가서 7년 생활하던 살림을 모두 정리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한국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생활하려 하니까 오히려 한국이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도에서 생활하던 우리 가족에겐 한국도
낯선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총회에서 본부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바빴지만 인도에서 1인 유역으로 바쁘게 살다가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저는 그 삶의 희망이 없어졌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귀국해서 유치부 전도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설교 중에 PPT 화면으로 엘리야가 동굴 속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많이 지쳐서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지쳤지, 많이 외로웠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난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럼 왜 엘리야가 실족하였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는 자기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에서 이세벨의 협박이 시작되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권고가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쓸모없는 모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가 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많은 열조보다 나은 줄 알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 갈멜산 사건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생각한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셋째로는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이세벨의 위세가 극에 달한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었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뜻을 같이 할 자들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 일하시려는 그 섭리였던 것입니다. 다만 당장 그들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호렙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바람이 지날 때에 하나님을 찾았으나 없었고, 또 지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없었고, 불을 지날 때에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모두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상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표상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람, 지진, 불같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표상들이 나타날 때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갈멜산 사건에서처럼 크고 기이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사명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같은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시에 하나님께로 돌리려 했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낙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로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만 예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리라는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엘리야 이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리라는 계획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이 안 되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일의 실패로 연결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만큼 성숙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사역이 마친 후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엘리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쓰시되 실족한 가운데서 일으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쓰러진 우리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6년 동안 세워나갔던 델리 한인 장로교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만 자다가 문득 인도에서 사역했던 교회를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인생에서 실패감이 밀려옵니다. 무력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며 비록 6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는 없어진 것 같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세대에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이루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웃으면서 우리가 있잖아, 엄마가 우리 잘 키웠어,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의 실패감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여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이나 지진, 불과 같이 역사하실 때도 있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